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유에 관한 7가지 원리 시작. 자, 매주 이제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가지 그냥 다 하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7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7가지를 마음판에 다 넣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업에, 가정에, 자녀와 남편, 아내, 범사 가운데 적용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신유는 치유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신유는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출애굽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는 만 백성에게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의롭게 거듭나면은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하나님 백성이 병들고 그러면은 또 잘못해서 병들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동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교훈받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하나님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병들면은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공평합니다. 할렐루야. 공평하게 그때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때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때도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 이렇게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하고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일본 성에 잘 갔다 왔어요. 가서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들 뵙고 이렇게 왔어요. 성전이 뭐 좁지만은 다 들어오질 못해서 한꺼번에 초청을 못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나눠서 그래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또 그 능력을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풀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거는 이율배반적이고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은 만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가 도전하면은 원수를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원수가 왔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라고 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물러가라. 한 번, 두 번,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죄가 많아서 나는 아파. 죄가 많아서 마귀가 이렇게 정신을 혼미케 해. 죄가 많아서 나는 못 고치는 병에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셔요. 2000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예, 성도도 동일해야 되고 믿는 자도 동일해야 되고 혜택도 동일해야 돼요. 예, 2000년 전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는데 오늘날에는 안 고쳐준다? 그러면은 차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등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에 뭐가 흘러요? 미소. 예, 할렐루야. 미소국을 먹고 왔는데 일본에서 예, 사랑하는 성도로 미소가 저절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도 목사도 힘이 나고, 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분이 살았구나, 이분이 간증하는구나, 이분이 다 나았다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울어요. 기뻐해서 웃어요.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이렇게 믿도록 돼 있는 겁니다. 슬픈데 기뻐해, 감사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안 됩니다. 슬플 때는 슬퍼요. 하지만 좀 시간 지나면은 슬픔을 딛고 다시 감사하지만은 그거는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복.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했고 슬픔이 지나가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그때 가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유, 기뻐해야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슬픈 일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원수와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묶인 자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나는 기뻐해. 할렐루야.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누는 이 신유에 관한 7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고백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성취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병든 자는 낫고 마귀는 떠나가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가문적으로 가난하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의인의 아버지. 예, 의인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가난해요, 부유해요? 누구랑 같이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건강과 부를 주신 것처럼 자손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는 그게 영적 자손이에요. 영적 의인의 자손이에요. 혈통의 자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지 않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 의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무슨 사람이라고요? 의인. 여러분들은 의인.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또 부요를 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나도 잘못하면은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한 가지도 잘못 없이 나는 다 지키겠나이다. 그거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공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것은 사랑하면서 잘못이 있더라도 주님 내 이름을 부르소서. 내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돌이켜 복종하여 주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주님이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나는 뭐해요?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거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제일 마지막 소절에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 치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 예식이 아니라, 어떤 예식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함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박건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설교를 하면은 말씀과 일치가 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면은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일치가 될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그 말씀을, 신구약의 말씀은, 따라서 신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의하여 풀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듣고 풀어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적인 말씀, 권세가 따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지어진 것입니다. 묻고 푸는 권세가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이유가 아니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땅을 바라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게 생겼더라도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은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은 주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버지,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나이다,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머릿속에는 뭐가 돌아, 나는 못 산다라고 병원에서 판정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요, 나는 순종하기로 맹세하였고 하나님은 내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믿고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야죠.
한 번 기도받고 낫는 분도 있지만은 한 번, 10번, 한 달, 1년 동안에 서서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쳐주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한 번 기도받았는데 왜 안 나요? 이렇게 따지고 되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는 분들이 근데 있어요. 예, 3년에 한 번씩 그런 분 나타납니다. 예,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왜?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동의하고, 예,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 한 3개월 치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몇 달 기다려야 돼요? 3달 기다려야 되겠죠? 예? 3달 의사가 말하면은 여러분들 석 달 기다려요. 이것은 서서히, 이건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한 1년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하면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려요? 1년 기다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 속에서 한번 딱 기도받고 왜 안 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3년마다 한 사람씩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근데 왜 우리가 병들었느냐? 우리가 왜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고생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넘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정죄, 죄인으로 떨어졌다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름만 죄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 저주, 질병이 이 사람에게 이 터전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래서 의인이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동산 바깥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가난한 것, 저주, 마귀에게 팔렸어요. 귀신, 마귀, 사단에게 팔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질병이 와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죄인의 이름을 의인으로 바꿔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주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일로 태어났지만은 그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인의 이름을 벗고 의인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인 된다고 해서 여러분 죽었던 영은 살아나서 영생을 얻지만은 육신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연수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로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은. 하지만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입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올곧게 믿으면은 여러분, 자, 죄인이 뭐가 있다 그랬어? 가난, 저주, 질병. 할렐루야. 질병 고침받아요. 알겠습니까? 예, 저주에서 풀어져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에서 시달리는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청년들 많거든요. 일본에도 많고 한국에도 요즘에는 청년들이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병이야? 귀신병입니다. 귀신병. 그래서 귀신병에 걸리면은 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안정제를 이렇게 먹고 살아요. 신경을 무디게 가면 갈수록 신경 제어제를 여러분 이렇게 증가해서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고 두 알 먹다 세 알, 다섯 알 이렇게 늘어가요. 나중에 조울증 막 이렇게 번져가면은 자살용으로 또 환청이 보이고 환시가 보이고 그래서 죽는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2000년 전에도 나타났던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정신병, 신경정신과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정신. 성경에서는 귀신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죄인에게 나타나는 증세예요. 증세. 그래서 예수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반절에 나오겠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습니까? 예, 이렇게 장애를 입은 안전뱅이 일어나 걸어가라. 소경은 눈을 떠라. 말 못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듣지 못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다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은,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은,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내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죄성이 강하고 죄의 성질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막 넘쳐났을 때에 죄인들아 다 죽게 나오라. 여기는 이름이 수정교회죠. 수정교회고 여기 오면은 목사라는 박건제가 있죠. 여러분 수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박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나는 누구의 대리자야?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슬픔은 떠나가라. 우울증도 떠나가라. 죽을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소경되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고 눈이 회복될지어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종양이 다 사라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여러분 주의 종, 예수님의 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랍비들이 다 했잖아요. 선자들이 다 했잖아요. 선자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랍비들이 다 이렇게 숙지하고 이사야 공부하고 다니엘 선지서 이런 거 시가서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책들을 여러분 숙지하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선자들이 다 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 플러스 행하러 오신 거예요. 행하러.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자유야 얻어라, 구원 받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눈이 밝아져라, 귀신들은 다 떠나가라,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이렇게 막 그 영이 막 드러나서 힘들어하시는, 그게 안 드러나도 죄인인데 하지만은 언제 여러분 그 영이 드러날 줄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저주에서, 그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자유함 얻어서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내 생명 다하도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성경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건 천국 가는 거죠. 영생, 천국에서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서 의인돼서 영적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에 거하는 영생을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마귀를 이기고 병을 고치고 묶인 자를 풀고,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믿습니까? 예,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야고보서에 보면은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갔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병들면은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 해요? 낫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쁘겠죠? 그 예배가 진실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수종교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종교회 사람들은 저기 목포 있는 데서부터 저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신앙에서나 성경 말씀만 듣고 공부하고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아 다 내 앞으로 와라. 할렐루야. 소경도 오고 묻는 병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오고, 중풍병자는 하다못해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고, 친구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를 치료해주고 싶은데 남의 집 지붕을 다 부셔놨으니까 물어내야죠. 예? 그렇게 남의 집을 다 부셔서라도 이렇게 천장에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에게 기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믿습니까? 죄사함 받기만 합니까? 물권, 영권, 인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건강하게 장수를 얻으며 부요하며 마귀의 도전을 이기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속았죠. 그 뱀의 이름이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루시퍼, 사단, 뱀, 옛 뱀이라고 불러요. 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존재예요. 이거는 사망, 이거 하나님을 반역해서 천상에서 죄를 짓고 떨어진 마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니, 천사는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졌어요. 그 존재가 심판받을 동안에 누구를 괴롭혀요?
인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싸우려고 그들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나와요. 그들이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여러분 못하면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면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교회에서 박건재 목사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신앙 가운데 거하면은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조정행 권사님도 마귀를 이겨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한나 권사님도 마귀를 싸워서 이기신 거죠. 서영 권사님도 마귀와 싸워 이겨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죠. 한 10년 전보다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쥐면서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요, 마귀, 야 이거 보여야 싸우지, 보여야, 눈에 보여야 씨름을 하던가 말던가 하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락달락 하면서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참 진퇴양난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내 영은 성장한다, 내 영은 성장한다, 성장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너는 의롭다 칭함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못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인 됐는데 이름은 의인이야, 믿는 자야, 예수 믿어요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마귀에게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누구처럼 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래야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예,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 훈련을. 할렐루야. 기도 훈련을 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지적 이런 것들, 신학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서론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 예수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도가 와서 고민을 이렇게 토로하거든. 그 고민이 뭐겠어요? 가난한 거,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조상의 영들, 귀신의 영들, 종교의 영들, 옛날에 불교를 믿었는데 그 불교영이 예수를 믿어도 안 떨어져요 목사님,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일이에요. 목사님, 내가 치료해도 잘 낫지를 않아요. 병이 점점 심해져 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예, 저주와 질병과 사업적인 문제는 그냥 그거는 아주 끝에 있는 겁니다.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살기 참 힘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태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참 살기 힘드네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사람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믿어서. 할렐루야. 어떤 교단, 어떤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거는 그 명성이 뛰어나더라도 그 명성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영과 육으로 치유되고 신유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 자녀가 아플 때 고침받고, 믿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힘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신앙, 이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소영 권사님 저 서울 끝에 저기 안양천변에 철산동인가요? 예. 그런데 끝자락에 살다가 여기까지 이사 왔잖아요. 여기까지 잘 왔죠. 그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왔어요. 알아서. 할렐루야. 내가 가까이, 성정 가까이 가야 살겠구나. 본인 스스로 여러분 지혜가 발동을 해서 성정 가까이 와서 날마다 평일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 참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을 다 치료해 주셔서 오늘 저 끝자락에 앉아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에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봐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설교를 하고 강해를 하고 강론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힘들고 슬프고 살기 힘든데 영육간에 묶여 있는데 빨리 예배 수십 번 수백 번 드리고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곧 끝난다. 너 아프니? 사람들 다 아파. 너 힘들어? 사람들 다 힘들어. 부처님 말씀 성경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만 죽니? 저 산 넘어 가봐라. 산 너머에 젊으신 분이 죽으려고 오늘 내일 한다. 너는 오래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성경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죽더라도 살리라. 눈을 뜨기 원하니 눈을 떠라. 말하기 원하니 말하라. 내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렇게 금생과 내생의 축복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에게, 혼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인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은 뭘 얻게 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영생을 얻는 생명. 할렐루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신유를 주시고 마귀에게 묶인 거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유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욕해 된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싹 빼고 우리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갑니다.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찍 가고 어떤 분은 젊어서 가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가고 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마귀가 정한 팔자 소관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너희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대. 그거는 지켜야 되지만은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땅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겁니다. 땅에서. 할렐루야. 땅에서 뭘 더 풍성하기를 원하니? 믿음의 딸 권사야, 황명주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 하지만 내가 의롭게 살아갈 동안에 더 풍성해져라. 물건으로, 건강으로, 예? 원수마귀가 다가오면은 이김으로 더 풍성해져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거든, 고침받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순서, 이거 뒤에 것을 막 제거한다고. 요즘의 신앙은. 왜냐하면은 신학을 많이 공부한 그런 목사님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단의 기도의 시대에 살아가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성경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믿고 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그런 기도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복지센터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은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 이 뜻은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박건재 목사도 있었는데 제자훈련 세대거든요. 우리 청년 때가. 나는 그 속에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대는 다 끝나고 이 세대는 다 없어질 것이라. 아들아, 너는 내 이름으로 너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적이든 표적이든 이적이든 신유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든 성경에 기록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절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의 힘의 위력으로. 할렐루야. 예수 권세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힘의 위력이 나타나는 그 이름과 그 신앙으로 죄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할렐루야. 그 죄인이 보니까 소경이야. 그 죄인이 귀신 들렸어. 그 죄인이 지금 죽게 생겼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으라, 예수 믿고 소경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이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거든. 먼저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암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신에 붙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힘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죄인에게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누구의 이름 속에서? 예수의 이름 속에서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수종의 전국에서 해외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박건재 목사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힘의 위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주여,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병 고치는 위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력이 없이는 복음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죄에서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져. 고침받아 안 고침받아? 안 고침받아. 안 고침받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복음의 사기꾼, 예수 이름의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거를 신학교 다니기 전에 정립이 딱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해서 성경을 강의하는, 강론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은, 이거 사기꾼 되는구나. 나는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그 힘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름 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선하시다, 우리도 선해야 된다, 우리도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고 강의하면은 여러분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꾼.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책 중에 많은 종교 서적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어서, 성경책이 마음에 들어서 한 권을 선택한 거야. 한 권을 선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갖다가 함께 공부하는 동아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되면은 내 스스로 나는 천국 못 가겠구나. 복음의 사기꾼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로만 하는 목사니까, 행함이 없으므로 죽은 믿음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목사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신학 과정 속에 있더라도 목사의 정의가, 주의 종의 정의가 그 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육으로, 환경으로 슬픔에 처하고 질병에 처하고 마귀에게 묶여있고 한 성도들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고 고침받고 치유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나는 그걸 못하면서도 내가 목사 노릇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간다. 왜? 복음을 훼손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가 계시면은 그 교재, 성경 가지고 그냥 강로만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안 한다?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은 공부하더라도 이 수준까지 못 올라가면은 나는 목사가 안 될 것이다. 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만 되면은 기도를 했어요. 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더 길게 가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고침받고, 슬픈 자는 기쁨을 얻고, 나도 기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고. 일본에서 연합성회로 크게 열자고 합니다. 크게. 여러분, 여러 교회와 교회가 합쳐져서 큰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더 많이 와 주실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올해는 3번 일본에 가는데 더 많이 와달래. 더 많이 횟수를 더 늘려서. 그래서 내가 대답은 못하고, 한국의 일정이 아주 스케줄이 많아서 아직은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본에도 주의 종들은 많아요. 다 교사들인 거예요. 교사들. 세상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만 전능하지 그 전능성이 나타나는 교회와 목사님은 처음 뵙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귀한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껏 가져가세요. 아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들은 메시지를 들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 같아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을지라도 뭔가 마음에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큰 기쁨이 있고 밝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천국을 바라보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